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위해 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47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1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목이 좀 이상할 겁니다. 오늘은요, 말씀이 용어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요한복음 5장을 하다가 두 번으로 할까, 좀 6장에 가서도 세 번으로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너무 세 번을 하면은 요한복음이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그냥 통틀어 묶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을 보면은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도여치, 광명이세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홍익인간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요. 제세이화는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화시킨다는 뜻이고, 이도여치는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광명이세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건국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00년 전에 환웅이 고산지대에서 동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시 배다국을 만들면서 세운 건국 이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국 이념이라는 것은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오면서 민족 전체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고요. 삶을 지배하면서 모두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강력한 게 뭐냐면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념은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기도 하지만, 나쁜 이념에 묶이게 되면은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을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 뒤에 이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단어 뒤에 주의를 붙여서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하면 그 사상에 맞는 특정한 일이나 일관성이 있는 행동 원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다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은 외부 세계를 일정한 틀로 인식하거나 파악하여 그에 따르는 행동을 설정하는 의미의 관념 체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평소에 가지고 생활하는 정신의 신념 체계를 갖다가 이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 어떤 사람은 종북주의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계층마다 그 속에서 그 주의 때문에 갈등들이 일어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들은 성장 과정이나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생장 배경이라든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이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신앙에도 보면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학교마다 다 이념이 다 다릅니다. 성결교단에서 공부를 하는 신학은 그 신학 이념이 따로 있고요. 장로교단에서 지지하는 신학 이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복음교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에서 지향하는 신학 이념이 다 다릅니다. 또 장로교 안에도 보면은요. 보수를 지향하는 교단은 합신교단, 우리 합신입니다. 그리고 고신교단은 보수를 지향하고요. 반면에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있는 곳은 뭐냐면 통합교단. 예.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보수가 나쁘다, 진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보수주의가 문제가 되고 진보주의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의가 따라붙는 순간부터 뭐냐?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수주의가 되면요. 보수적인 이념과 신념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부터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진보적인 이념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루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생각의 틀을 좀 다양화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고 하는 사고의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사고의 탄력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 그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틀을 확장시키고 다양화시켜보는 한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 사탄이 사람에게 걸어놓은 가장 강력한 저주가 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면서 범죄하게 한 것이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부분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들어오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설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람이 들어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위치에서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문제로 너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문제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부분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잘못되는지 늘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였고 가장 큰 저주가 이거였다는 거죠. 사상이 달라서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심각한 사람도 주님 보실 때 판단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강도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강도는 죽을 때 주님께 천국 가실 때 나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들고 나아갔고요.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선과 악이 뭐냐?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연장선인데 가장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한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 뭐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이 없고 단지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환자가 회복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냐 아니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됐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주의에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하나만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건드리지 마라. 그 율법은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 하나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십계명 잘 지키시는 분 많지요. 저는 목사지만은 십계명만 쳐다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죄송스럽지만 목사라도 십계명대로 못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복했다고 해서 또 뒤에서 호박씨 까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토라를 만들었는데 그 토라에 613개의 율법을 갖다가 기록해 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그들은 율법이 말해주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묶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한계에 준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613개를 지킵니까? 나는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중지했던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묶이다 보니까 안식일이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딱 붙들린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가이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는 안식일에는 대중버스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이드가 처음 뭣도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안식일에 멀리 혼자서 걸어간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힘들어 죽을 뻔했대요. 예. 더 재밌는 건 뭐냐?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칼같이 지키는 유대인들이 여행을 왔다가 그날이 안식일이 되면은 호텔 같은 데 투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몇 층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 직감적으로 이 사람 유태인이구나 싶어서 제가 청소를 눌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기를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그 안식일의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한대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 사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 굉장한 충격이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핵심은 본질을 제발 좀 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치료된 그 사건을 보지 말고, 안식일에 치료된 걸 보지 말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19절, 24절, 25절에 진실로 답답하니까 진실로 저는 답답하면 한 대 팹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강조하고요. 24절에는 내 말 듣고 또 내 보낸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전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참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를 가르쳐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으려면 본질을 보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본질을 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로 묶이면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이 주는 사상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엉뚱한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가서 훈련받은 것 중에 제일 소중한 훈련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지금 없어요. 잘려서 나갔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이 본질을 보는 훈련과 함께 어떤 것에 아류가 되지 말라는 훈련을 갖다가 한 학기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훈련이 뭐냐 하면 성경을 텍스트라 하고 그 주변의 내용을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성경 안에도 핵심이 있고 주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텍스트는 본문을 말하고 핵심을 말한다 하면 컨텍스트는 주변과 상황, 본문을 도와주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컨텍스트라 한다는 거죠. 그걸 구별하는 훈련을 그때 내가 받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이해가 좀 돼야 될 건데요. 율법은 텍스트가 되는 거고 율법주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한 그 사건 자체는 뭐냐?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주변 상황, 안식일은 뭐가 된다?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텍스트가 되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컨텍스트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게 옳으냐? 아니냐? 그리고는 생명의 주권자, 치료의 주권자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 핵심을 보지 못하면 그래 되고요. 그리고 주의에 묶이면 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의에. 아로라는 말이 뭐냐면 예술이나 학문에 독창성 없이 어떤 뛰어난 작품들을 모방하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을 아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에 묶이게 되면 빠지게 되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아루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루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주장이 묶여서 그 사람 말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단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다 공부했거든요. 나중에 사역자 수련회 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이 칼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새도록 칼빈 얘기를 어떤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 말 했는데 하면서 막, 예. 저는 자야 되는데 같은 방에 있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무슨 이런 얘기냐.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과거에는 선교 단체가 주는 그 주의에 묶여 있더만 신학교에 가서 조금 배우더니 칼빈 주의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아류가 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사상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생각의 탄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칼빈의 사상은 그가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아닌가요?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사상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워야죠. 그러나 칼빈이 성경을 텍스트 삼아서 연구했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을 텍스트 삼아서 연구해야 되는 거고요. 칼빈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고 주석을 해놓고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 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양하게 그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루로 전략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강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쓴 책도 여러 권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나왔대요. 한 권 또 나왔대요. 총신대에서. 예. 그래서 그거 내려오면서 사가지고 금방 읽었습니다. 예.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 내 마음에 가장 합한 거, 마음에 드는 거, 그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해한 성경은 100% 옳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르친 것이 전부 맞는 줄 알고 내 아루로 묶이면 아무나 묶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강인하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의 폭도 좁아지고 성경에 보는 눈도 좁아지게 되는 거죠. 성경 통독 그거 보면요 다른 생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쫙 풀어놓는 게 얼마나 그건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 사장하고 비교하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과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전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그렇게 기록했고요. 오늘 5장 보면은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5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4장의 본질을 딱 비교해 보면 또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질을 온전하게 보는 믿음의 눈을 키워나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어려운데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네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19절부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가보면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한다. 20절에 가서는 아버지가 아들은 굉장히 사랑한다. 21절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22절에는 아들에게 부활과 심판의 능력을 주셨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의 인간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기능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주시기도 심판도 하기도 하고 부활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기능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고 나면 성경을 너가 아니까 그거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40절은 뭐라 하느냐?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네. 시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편견이나 이념이나 율법주의에 묶여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그 당시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잘못된 것들로 묶여버리면 예수님을 진짜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편견이라든지 이념에 대해서 어떤 이념에 의해서 판단하다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그 컴플렉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하이톤입니다. 하이톤. 그리고 좀 가벼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발음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약점입니다. 예.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제 생각에는요, 묵직하게 사람의 심령을 묵 파고 들어가면서 중저음 있잖아요. 아, 그러면서 설교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엄청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잠 옵니까? 또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약점이 있다 보니까 제 목소리에 적응이 안 되거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날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도구거든요. 도구. 근데 이 도구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밭인가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느냐 잘 못 듣느냐 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도구가 좀 불실해도 부실해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듣고 계시네요. 그 도구를 이용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좀 부족해도 그 사람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주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은 많이 연구했는데 잘못된 선입견이나 이념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구원도 놓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관점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과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예. 이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영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많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불완전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많이 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뭘 원하는가를 전달해 주었거든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편적으로 많이 전달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간혹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신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도구의 역할로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 어떤 이념, 고정관념, 상한 감정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죠. 전달은 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물론 목사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예.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때로는 위로도 주고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찔리는 말씀도 주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과거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자 길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님이 오늘 하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날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고, 맞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뭐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 뭐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 경험하고 깨닫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본문 말씀을 풀이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실히 느낍니다. 본문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은 내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셔야 돼야 이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전달하기 때문에 본문 선정할 때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뭐 이미 다음 본문 뭐 해야 할지 아니까. 단지 기도하는 건 뭐냐, 저 본문을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면 기막힌 생각들이 나한테 딱 들어온다는 거 아세요? 이야, 신기해요. 네. 이렇게 시리즈로 풀어가는 말씀 말고 지난 주일처럼 특별하게 한 번 전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요, 그 많고 많은 성경 본문 중에 내가 어디를 어떻게 전해야지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나 생각난 게 바로 그 본문이에요. 그럼 그거 전하는구나. 잘 됐다. 안 그래도 목요일마다 그 했는데 그거 약간 보충해서 하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매달 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준비해서 했던 거예요. 그 이번 주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찔리는 분이 많았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들이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하나님 전하라고 했던 것은 목사가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하는가, 그 부분은 그분들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되지 않는다, 틀린 겁니다. 받든 받지 못하든 전달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어차피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오늘날 부족한 사역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전달하고자 하는 뜻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라든지 고정관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 시대의 거대한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그 종교 조직과 직접적으로 싸운 그 시대의 개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묶인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감정,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고정관념 틀에 묶이게 되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본질을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나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